기도와 치유 1번인데요. 성경에는 오늘도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에서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 그런 그 병을 하나님은 고치셨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암도 정복한다 하죠. 그러면 암보다 더 큰 병이 옵니다. 그것도 암을 고칠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암을 고치실 수 있고 또 문둥병을 고치셨고 특히 귀신 들린 간질병자,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예수님 고치셨고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또 들리지도 않으니까 벙어리 된 자, 안 들리니까 말도 못하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특히 흉악한 귀신 들린 자 내쫓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요. 성전에 앉은뱅이 베드로가 또 고치기도 했죠. 성경에는 이런 치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고침받았죠. 여기에는 그 여인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믿음을 확인한 적도 굉장히 많죠. 손 마른 자 고치셨고 또 어찌 보면 죽은 자도 살리셨죠. 이렇듯 치유되는 이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 병은 그때 치유됐다는 것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 지금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전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병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귀신 들려서 또 악령이죠. 사단이 장악하고 그래서 걸린 병들은 아무리 해도 이 과학이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쩡한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명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귀신 들린 신병이라든지 이거는 병명이 안 나온답니다. 분명히 아픈데 병명이 안 나와요. 그거는 귀신 들린 병이죠. 귀신 들려서 병 걸리는 것도 굉장히 많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치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단 예수님이 우리가 이 질병이 어디서 오느냐 또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영적인 질병도 있다.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질병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자꾸 쓰면 점점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악화하게 되어진다. 그게 다른 방법입니다. 종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성경이 가르치는 치유의 순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진짜 정확한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영적인 치유가 먼저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시킨다. 낫게도 하죠. 진짜 예전에 치유 은사 가지신 분들이 집회하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요. 진짜 기도했는데 질병이 치유되지기도 해요. 낫다고 막 그러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사기꾼도 있었는데 진짜 치유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진짜 믿음에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죠.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본인의 믿음이든 또 친구들의 믿음이든 또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또 믿어서 그 지붕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 그 사람 낫잖아요. 친구들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달아내렸어요. 그냥 엘리베이터처럼 문 쫙 지붕문이 열려져가지고 내린 게 아니라 뜯었다니까요. 뜯고 있을 때 다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저거 언제 뜯어지나? 그것도 시간 꽤 걸렸을 거예요. 지붕 뜯는 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다는 것을 이거 믿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누워 있는 그 병자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하여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치유합니다. 그래서 그건 거예요. 치유의 역사는 그걸 믿었냐 이거죠. 진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답은 오직 그리스도인데요. 정말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친척 중에 한 분도요, 진짜 예전에 아마 한 20몇 년 전이면 그렇게 암 걸리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지금도 심각하지만 진짜 믿은 거예요. 수술도 받았지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날 치유하실 것이라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치유하실 때,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실 때,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막 소리 지르니까요.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나가면 치유 받을 거라는 게 이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님께 나가면 믿고 예수님께 나가면 치유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거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할 때 베드로가 그래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의 경건함으로 치유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다. 일어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베드로가 그걸 믿은 거죠. 또 그와 함께 그 안진뱅이도 이 사람도 믿은 거예요, 사실. 일으킨다고 해서 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 끌 때 자기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또 병도 치유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정확히 선포되어지고 믿으면 치유의 역사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굳게 붙든다, 이렇게 뭘 취한다, 이렇게 내 것으로, 그런 의미죠. 거기에 우리는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내 몸의, 영혼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시인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사마리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왜 소리 지르며 나가냐면,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까 소리 지르고 나가요. 귀신들이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낫고, 또 안진뱅이도,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들도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 러시아에도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막 어떤 목사님이 안진뱅이 막 일으켰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복음이, 그리스도가 딱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여지껏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되지 못했던 그 현장에 정확한 복음이 딱 선포가 되니까, 제사장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서기관들도 해결하지 못한 그 안진뱅이의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실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도 하셨지만,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에게 눌린 자를 전부 다 고치셨다, 그것을 해방시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접하면,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사모님인데요, 전부 다 개척할 때 영접해서 데리고 왔대요. 교회 현장에서 영접해서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영접해서 데려온 교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 메시지 중에 영접의 의미와 실제라는 단어, 이게 강의 내용이잖아요. 영접의 의미와 실제.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접의 의미와 의미가 이 정도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도 영접을 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깊이 이 영접의 의미와 실제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그러니까 영접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영접시켜서 예수님 믿겠냐,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영접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야, 이 영접의 의미와 실제가 굉장히 그 강의를 여러분들 한번 좀 많이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와 실질적으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는 것,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 아까 우리 이 찬송도 했는데, 죄에서 자유케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댔죠. 예수님은 모든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죠. 그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씩 이것도 이루셨구나, 저것도 이루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되었음을 자꾸 확인, 발견, 체험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치유하셨구나.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고 해결하셨구나. 현장에서 믿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했다는 것과 해결 안 하고 내용이 없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그럼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꾸 확인해 나가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그걸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고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현장에서 그걸 찾아내는 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인 거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요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다시 피값을 지불하고 신분을 바꿔놓으셨죠. 우리에게 믿는 자는 신분이 바뀌어지도록 피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도 죄의 종에서 사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진 하나님께 종,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겁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죄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죄에 얽매여서 끌려가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다. 그 마지막 영생이라고 표현했죠. 로마서 6장 22절에. 그리고 점진적인 생활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 세자만자를 따르는 그 삶에서 점점 바뀌는 겁니다. 새 신자들이 이게 굉장히 헷갈려 있잖아요. 우리 신자들도요, 굉장히 이거 헷갈려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 거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어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리고 이 원죄, 우상 숭배한 조상과 본인의 죄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속였던 마귀의 일, 그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멸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바로 이 내용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키시고 또 우리가 현장에 전부 다 흑암, 귀신, 사단 꽉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결박시키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치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영접함으로 모든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 우리의 삶까지도 바뀌어지게 된다. 사단이 이제는 우리의 아비가 아니라 이제는 원수로 또 사단을 결박시키고 또 사단을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영적인 치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믿음 우리가 믿게 되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치유 순서는 이제 이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병은
마음을 타고 들어오게 되죠. 특히 미혹의 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미혹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사단이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게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을 미혹하게 되죠. 하나님이 누가 미혹하겠냐? 하나의 영이 제가 미혹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속아서 죽죠. 여기 보면 사사기 9장 27절에 보면 악한 신, 또 에스겔서 14장 9절에 보면 유혹의 영, 이런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대상자가 되면 안 되겠죠. 미혹의 영의 특징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또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미혹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육체가 멸하게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도요. 이게 에베소 4장에 보면 25절, 26절, 27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거짓것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게 아니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남을 비방하든가 정말 거짓으로 모함한다든가 분난다고 해가지고 열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을 넘어서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렇게 어두움이 임하면 사람들 좀 더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오해와 곡해와 사단의 속임수에 굉장히 속는 게 또 이 밤입니다. 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얘기 가운데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을 평가하거나 또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또 이렇게 그런 하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확인되지 않은 거 가지고 좀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꼭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을 만들더라고요. 자꾸 적을 만들. 누가 어떻니, 누가 졌더니 뭐 이런 거. 저도 노예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 있어요. 그러면 남 얘기하면 입을 싹 닫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말했다가 말려든다니까요. 제가 한 번 굉장히 말려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학교 다닐 때인데 90년대에 말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막 욕할 때, 사람 막 비방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할 때 같이 옆에 같이 갔거든요. 싸잡아 저도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빨리 도망가야 돼. 모르고 갔으면 빨리 도망가고요. 알고는 절대 가지 마세요. 남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자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고 우리의 축복이 굉장히 큰데 복음을 말하기도 사실 우리가 입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잘못된 것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반드시 욕을 하면 반드시 자기도 그렇게 욕을 먹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남을 판단하지 마라. 자기도 판단받아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혹의 영이 평생 이게 죽지도 않고 쫓아다니고요. 결국 이게 모든 축복을 싹 다 날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럼 저 사람 잘못했는데 그러면 말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고쳐지면 하겠죠. 근데 사람 변할 때 그렇게 해서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과 비판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야죠. 나의 틈이 마귀가 속이는 틈이 이게 있게 되어지면 결국 내가 다치는 겁니다. 큰 타격이 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또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의가 아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 참 중요합니다. 사실이라도요 나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 하면 그 사람 평생 기억합니다. 저도 많이 실수를 해봤는데요. 또 어려운 사람을 어렵게 만들면 평생 갑니다. 그거. 평생 속에 탁 상처로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안 좋은 감정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또 사실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제도요 얘기하다가 여러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그 사람 너무 상처받아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이 막 굉장히 어려운 심한 말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특히 그렇더라고요. 이 새치혀 하나님, 이 새치혀 새치밖에 안 되는 이 혓바닥 이거 잘못 사용했다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악한 것엔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9절 10절 나와 있잖아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말 우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불신앙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와요. 굉장히 죄악을 범한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데 굉장히 막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사단에게 내어졌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예수의 나라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구원은 받겠죠. 예수 믿으니까. 근데 이런 자꾸 죄를 지어서 저 사람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간다 하는데 사실 그 말 되게 안 맞는 말이죠. 우리 크리스천이 이제 우리는 저 여러분들 아니까 죄 지어서 악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된 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자라는 믿으면 구원받는데 자꾸 이제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 모든 축복을 싹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축복과 응답을 말하는 글을 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별표에서 참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영적 전도의 3대 전략 욕충지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생각, 그 다음에 마음, 또 입술 이렇게 돼 있죠. 거짓의 입술과 교만한 마음, 또 불평, 비판, 의심이라고 하는 그 생각. 생각을 싹 다 집어넣습니다. 미혹의 영이. 여기에 속지 말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거 가지고 정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한시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요. 정말 보좌의 축복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계속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을 계속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게 아닌, 또 방황하게 만드는 게 아닌, 또 살리는 자로. 제가 요즘에 계속 이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계속 편집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해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이게 참 복음, 기도, 전도, 특히 전도는요 진짜 정말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오해를 풀어나가게 될 텐데 일단은 우리가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능력을 받으면 내 생각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사실 내 기준, 생각 또 어찌 보면 필요 없는 거죠. 내 수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주장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고민될 필요 없죠. 그래서 특히 말 안 통한 사람, 말 안 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특히나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자기 생각 강하고 그게 우리 보통 이제 꼰대라고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 시간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특히나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걸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능력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면 진짜 봐버리면 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 생각, 이건 절대 필요 없구나. 내 능력, 내 주장 절대 필요 없구나.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치유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 메시지 그 복음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씩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해방되어져 가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게
자꾸자꾸 확인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치유는 내 영적인 치유되어지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이 전부 다 치유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그리스도가 나의 주장이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실 때 가장 전도가 필요한 현장이 어디였냐, 아담의 가정이었었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 거기 그 복음, 그 전도가 가장 필요한 현장이 그 현장이었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에덴 동산에서의 복음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실과 다 많고 다 먹었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행위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건 따먹지 말아라. 요거를 복음을 정확하게 딱 전달해 줬어야 돼요. 아담이. 근데 정확히 전달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하와가 듣기에는 선악과 저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진짜 정령 죽으리라는데 죽을까?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된 거죠. 정확하게 따먹지 마라.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와가 받아들일 때는 아담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죽을까? 죽을걸? 막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정확히 하와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그리 하다가 사단에게 딱 잡히는 거죠. 안 죽는다 이런 겁니다. 그게 속아 넘어가 버리잖아요. 특히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니까요,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저를 살 수밖에, 저 복음 잘 모르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 메시지 막 예수 막 해도요, 복음 뭐 모르는구나. 신앙생활 힘들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모르니까 사단이 당하는 거잖아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힘든 말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복음 잘 모르는 거예요. 속는 거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의 능력을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도 모르고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내가 잘 몰랐구나. 당연히 전도는 안 되고, 전도에 대해 오해, 특히 전도는 어렵다고 하는. 특히 또 우리는 그 말에 많이 붙잡고 왔는데요. 전도는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는 오해했잖아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전도에 대해서, 유목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전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편집하고 얼마나 정말 노력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전도는 가만히 있으면 되어진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지, 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한 20몇 년 지나니까 이제 그 말이 이해되지. 이게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전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 특히 전도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편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를 알고 이해하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진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그 전도 현장에서 복음이 얘기되는 거지, 그 복음이 사실 우리는 현장을 놓친 복음만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저를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누리자. 그러면 점점 복음을 정확히 알고 기도도 알고 전도도 이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치유도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여러분들 다 되셔서 저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치유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게 하시고, 기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게 하시고, 전도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정복하고 살리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최고의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